그럼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쉽게 절망하냐면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작은 어려움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근심과 이 고통들을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강해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도 많아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재림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성도로서의 이 기본적인 정체성과 이 성도다운 삶들도 당연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반드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 악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이 완성되는 가장 복된 그 상태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고난이 심할수록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강해지는 걸 볼 수 있고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그 더러운 생각들, 우리의 정말 세상에 타협하는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게 정결하게 씻겨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소망을 품고 더 정결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의 조건들이 바뀐다고 우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참된 만족과 자족의 삶은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참된 신자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고 정말 이 거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그 곤히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이,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이 폭풍우가 치는 인생의 이 바다를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환경들이 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위로받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이 폭풍우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 샬롬,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 중요한 게 다시 이 종말에 대한 기대,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것에 대한 이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평생, 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게 멀리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이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 개인적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또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육체적 죽음에 이르더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 강의를 들으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정말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그 아무런 긴장감 없이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갈 그 영광의 때를 소망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종말론 강의 한 중반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 20장을 지금 최근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천년 왕국의 개념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게 잘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일어날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무적행에 갇힌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물론 활동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도들을 이 정말 억압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미혹하지 못하는 때가 이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왕적 심판에 동참하며 교회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은 이 천년 왕국 이후에 또는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최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종말론적 최후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하게 괴멸시켜서 사탄을 영원한 이 불못, 이 지옥 심판에 던져 넣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사탄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다시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사탄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주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이 복된 삶, 이건 어떤 세상이냐면 구약에 보면 희년이 완성되는, 여러분 우리 주일이 안식일이 있고 또 안식년이 있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이 되거든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자유를 얻는 시간.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 희년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구약의 희년이 충만하게 완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진정한 임마누엘의 완성, 샬롬의 완성, 이것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며 우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게 연구를 해보면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저는 어떤 성경에 우리 66권 중에 다 은혜롭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 완성시키는 장이고 이 인류 역사가 끝나고 새롭게 도래할 새 시대의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정말 죄로 말미암은 그 죄의 고통들, 원죄의 고통, 자범죄의 고통, 이런 것들을 겪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안식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너무나 정말 위로가 돼요. 이 현실의 고통들, 현실의 어려움들, 이 고민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아도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알 수 있거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이 명백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가 재방송, 우리 드라마 이런 영화 재방송 보면 이미 정답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그 중반부에서는 막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그래도 마지막 최종화에서 어떻게 결론을 나는지 알고 재방송을 보면 결국은 걱정이 없어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지금 당장 이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잖아요. 일종은 우리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비록 이 땅에서 삶의 고통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야. 그 고난과 그 수고와 그 눈물과 아픔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알고 그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처럼 복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신분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세상에 여러분, 우리 뭐 로또 당첨되면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로또 당첨됐다. 와, 저 사람 금수저로 재벌집 회장 아들로 태어나서 복 받았다. 우리 저 집 정말 정말 머리 좋게 태어났다. 복 받았다. 어, 여러분, 우리 그런 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우리는 자족하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복된 자가 없는 거죠. 결국 사탄은 이 땅에서 맹위를 떨치더라도 결국은 사탄은 불못에 던져져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 7절 10절에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무적행에 갇힌 사탄이 잠시 동안은 석방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사탄이 최후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사탄이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이 밤낮 괴로움을 사탄은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최후 전쟁과 이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성경책을 한번 펴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어, 요한계시록 우리 20장부터 우선 잠깐 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계시록 20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회네. 천년 왕국이 끝나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천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천년이 참회, 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는 거요. 자, 그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예, 결박되고 무저갱에 이 감금되었던 사탄이 노임을 받아서 8절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일시에 태워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준비했다가 공격하기도 전에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결국에는 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사탄과 그 악의 모든 세력들은 던져지게 되고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쉴 시간도 없어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영원한 운명이고 사탄을 따르는 모든 악한 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임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교회는 온전한 회복과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사탄은 결박되고 무적행에 갇히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은 잠시 석방되어 교회를 미혹하겠지만 하나님이 사탄과 그 악의 세력을 일시에 소멸해버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종말론적 최후 전쟁과 마귀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이 기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 또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 가지의 종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말 전쟁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악의 세력에 대한 이 최후 심판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악한 이 영적 세력들과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최후 전쟁, 종말 전쟁,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에 의한 최후 심판이 집행되는 순간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 최후의 발악, 최후의 이 전쟁을 벌여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총공격을 감행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제압당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16장, 19장, 20장 세 번에 걸쳐서 이 종말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전쟁은 다른 세 가지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림 때 있을 이 종말 전쟁을 세 번에 걸쳐서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세 가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게 내용이 읽어보면 내용이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잘못 오해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 전쟁은
세 가지 다른 전쟁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경우는 이거 요한계시록을 연대기적으로 순서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기 때문에 16, 19, 20 그러니까 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쟁이 다른 전쟁이라고 오해하는 거.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는 묵시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문맥에 따라서 그 본문들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한계시록 등의 종말 전쟁은 사실은 분리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표현이 다 다르게 돼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이 최후의 종말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곧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에 의한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 심판이 시행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2절에서 1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묘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묘사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자, 이 내용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본론부에 보면 일곱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일곱 인심판, 일곱 대접심,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 세 가지의 심판이 등장하거든요. 이 세 가지 심판은 우리 신자가 받는 심판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일곱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섭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 본론부에 등장하는 일곱 심판 시리즈를 우리 신자들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 그러나 이거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지, 예수 믿는 신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교회를,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악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가 이 일곱 심판 시리즈인데,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여섯 번째 대접 심판. 그 내용이 이 16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그래서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예,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여섯 번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곧 귀신의 영이다.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근데 이 더러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대요. 이 용은 누구를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악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다 누구냐? 귀신의 영이다.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얘기하는 처녀 귀신,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억울한 일을 당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이런 귀신을 사람 죽은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이 귀신을 하는데 우리 자꾸 한국적 귀신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의 그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악의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이들이 뭘 하냐면 이적을 행하여 기적을 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믿는 신자들도 기적을 행하지만 이 악의 삼위일체도 기적을 행합니다. 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을 쫓고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천하의 왕들을 이 세상의 왕들을 끌어모읍니다. 뭘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 언제 일어나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악의 삼일체가 이들을 끌어모읍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겠대요. 재림하시겠다는 것.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이 최후 종말론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누구는 복을 받냐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최후 종말론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이때 복을 받을 거래요. 자,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악의 삼일체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온천하 왕들, 세상 왕들을 끌어모으는데 어디로 끌어모으냐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끌어모아가지고 최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최후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 때 이 종말론적 최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전쟁을 아마겟돈에 불러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그냥 이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겟돈 많이 들어봤죠? 우리 미국에 그래서 만든 영화 제목 중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말들을 일반 사회에서도 성경에 이걸 따와서 많이 표현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아마겟돈은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게 지금 근데 원래 이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아마겟돈은 원래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르 무깃도 하르 하르라는 말은 산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무깃도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 약간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거든요.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냐면 무깃도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무깃도로 나와요. 무깃도. 이 여기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오는 이 적국과 이 전쟁을 할 때 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항상 자주 수행되는 곳이 이 무깃도거든요. 그래서 이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언덕을 헬라어로 바꾸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여기는 군사 요충지고 전략적 요충지. 항상 북쪽에 있는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쪽으로 그 이집트 쪽으로 전쟁을 하러 가거나 남쪽에 그 이집트, 애굽이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 지역 또는 아수르 지역 이 전쟁을 하러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하는 그 길의 길목에 뭐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평야, 이 무깃도가 있는 거. 여기가 전쟁하기가 되게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항상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이 최후 결전의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여기에 악의 삼일체 사탄과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온천하 임금들, 왕들, 이 세상에 이 권력자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공격하고 최후 전쟁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이 무기뜨,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이 종말론적 최후 전쟁과 최후 전쟁의 비유해서 이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종말론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네, 백마와 이 백마를 탄 자,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백마 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 백마 탄 자가 흰 보좌에 앉아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흰 보좌 심판 또는 백보좌 심판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가지고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그 백마탄자, 자기 교주가 이 백마탄자다 그러면서 등장할 때 이단들 보면 말 타고 등장하거든요. 그 흰 말 타고 막 등장. 이만희도 옛날에 그 보면 말 타고 등장하고 막 이런 이단들이 항상 백마탄자가 자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아, 충성 그리고 진실. 근데 이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오직 그분밖에 몰라요. 예수 이름의 그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사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은, 그 로고스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냐.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말씀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심에 있으라 그러면 모든 게 존재했잖아요. 거기서 빗대어서 여러분 따온 겁니다, 이게. 자,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앞서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하늘의 군대도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이들이 누구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이 백마를 타고 있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을 믿을 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혔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군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 이게 바로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한 진영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한 친히 그들을 철장, 쇠막대기, 아주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예수님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자, 밑에 보면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가 이 땅의 군대와 마귀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패배시키고 그들의 살을 먹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살을 먹는다는 얘기, 뭐 인육 먹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걸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17절에 표현합니다. 잔치는 승리한 자들이 맛보는 게 잔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여러분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즉 백마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하늘의 군대 교회,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네. 즉 짐승과 그의 군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늘의 군대, 이 두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20절에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잡히고, 또한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인 거짓은 어떤 존재냐면, 원래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 666을 받고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미혹시켜서 그 나쁜 편에 서게 만들었던 거죠. 악의 군대편의 인간들을 서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됐냐? 이 둘이,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아까 전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16장이 얘기했죠. 이 19장은 어떤 전쟁이냐? 하늘의 백마탄자와 그의 군대, 그리고 짐승과 그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또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도 종말론적 최후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여기서
곡과 마곡,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 이 사람이 누구냐? 땅의 사방 백성이에요. 아까 19장에는 온천하 임금들 그랬잖아요. 여기는 땅의 사방 백성, 대표적으로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러면 곡과 마곡은 뭐냐면, 마곡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곡은 그 마곡의 왕을 그 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조선의 뭐 세종대왕 이런 거죠. 이것처럼 마곡의 왕곡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탄이 풀려나서 땅의 사방 백성 마곡의 곡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최후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요.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을 둘러싸버려요.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 성을 둘러싸버립니다. 그리고 최후 일격을 가하려고 이 악의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 전쟁도 이 종말론적 최후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전쟁의 이름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등장하거든요.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한번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하긴 하겠지만 잠깐만 한번 훑어보면, 에스겔 38장, 39장. 에스겔 38장, 39장. 자, 우리 3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왕이 곡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즉, 여러분, 이 마곡 땅의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냐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마곡 땅의 곡을 이용해가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보이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범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가 23절, 38장 23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39장이 넘어오면 1절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이 마곡의 곡을 이용해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심판했는데, 그러면 곡과 마곡과 곡을 가만히 내버려 두냐 하나님이? 아니요. 이들의 이 악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걸 말하고, 그걸 통해 뭘 어떻게 하냐면,
우리 39장 25절에 보면 39 에스겔 39장 25절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아까 하나님이 마곡의 땅의 왕 곡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근데 곡과 마곡도 하나님이 또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 심판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악함을 따라 행동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악한 세력을 다 심판할 거고 최종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이들을 다시 27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 택한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게 에스겔 38장, 39장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자, 세 가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 전쟁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자, 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헷갈리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종말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종말 전쟁 언제 일어나는 거냐? 계시록 16장에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큰 날은 언제냐? 이 재림 때,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는 그 때를 얘기해요. 종말 전쟁은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하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전쟁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도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다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의 끝에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언제 일어나느냐?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그랬잖아.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즉 이때는 예수님 재림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 전쟁, 최후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일어날 전쟁이다. 그러니까 장차 아직은 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종말론적 최후 전쟁, 마귀의 최후 전쟁이 공격과 하나님의 군대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 전쟁은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싸우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있고 이러다가 3차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게 최후 이 전쟁이 아닌가, 종말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재림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러나 치열하게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재림 때 일어날 영적 전쟁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이 종말 전쟁의 주동자가 누구냐? 자, 계시록 16장에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계시록 19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전쟁. 계시록 20장에는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전쟁.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건 다 누구냐? 악의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 마귀, 사탄. 두 번째,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기록하는 데도 있고 세 가지를 한 가지만 기록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종말 전쟁은 악의 삼위일체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후 악한 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이 종말 전쟁을 일으키게 되겠지만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 악한 전쟁을 이 악의 삼일체를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종말 전쟁에 이 전쟁에 실제로 공격하는 공격자가 누구로 묘사되어 있냐면 계시록 16장에는 온천하 임금들 이렇게 말해요. 악의 삼일체가 온천하 임금들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 요한계시 20장에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종말 전쟁에서 이런 악한 영적 전쟁을 벌이키는 그 공격자가 누구냐면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 온천하 임금들, 땅의 임금, 땅의 사방 백성, 이 전부 다 이, 이 세상, 악의 삼위일체의 이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 누구냐?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이 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 전쟁의 이 공격자,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이 세상의 공격을 방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16장에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두 번째, 백마탄자를 따르는 자, 백마탄자의 군대, 이것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 20장에는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 이것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종말 전쟁의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공격하겠지만 교회는 그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 공격받는 대상이 교회고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종말 전쟁의 결과를 보면 계시록 16장에는 종말 전쟁의 결과가 뚜렷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보면 그들이 다 멸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는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록 19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계시 20장에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두 짐승과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종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악의 삼일체가 다 잡혀서 지옥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교회를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이 악의 삼위일체가 불신자와 함께 최후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때 반대로 보면 교회를 공격하던 악의 세력이 다 멸망했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완성이 되게 되는 것. 자, 그리고 이 종말 전쟁,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배경은 뭐냐면 에스겔 38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이에요. 계시록 19장의 배경도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을 배경으로 기록된 거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은 에스겔 38장과 39장 전체를 배경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종말 전쟁의 시기는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 똑같습니다.
종말 전쟁의 주동자 똑같아. 악의 삼일체. 세 번째, 종말 전쟁의 공격자가 누구냐? 예, 악의 삼일체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 세상, 이 불신 세상 전체가 교회를 공격하고 좀 대적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종말 전쟁의 방어자는 누구냐? 악의 삼위일체가 그 하수인 노릇하는 세상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악의 삼위일체와 그의 하수인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종말 전쟁의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교회는 이 공격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겠지만 교회는 피해를 입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아서 영원한 승리에 교회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 전쟁의 결과 악의 삼일체가 완전하게 멸망당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그리고 밤낮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우리 11절부터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도 이 악의 삼위일체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쭉 밑에 보고 나면 우리 15절에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누구냐면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백성된 소유라는 인침 도장이 찍혀있지 않는 사람, 반대로 짐승의 표, 악에게 속했다. 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표시를 받은 사람들. 물론 진짜 몸의 표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영적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다 어쨌든 불신자들은 최후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에스겔 38장, 39장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좀 더 우리 사탄의 영원한 멸망과 또 교회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이어서 다음 주에 얘기를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리를 해보면 장차 이런 종말론적 최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이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악의 삼위일체가 일으키는 이 종말론적 최후 전쟁은 교회를 향한 공격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하게 보호하셔서 교회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 간의 전쟁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종말론적 최후 전쟁,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는 이미 승리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최후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무정에 감금하고 그 잠시 풀어주겠지만 그 풀어준 그 상태에서 영원히 멸망시킴으로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오게 여러분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최후 심판에 들어가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에 갈보리산 위에 그 찬양에 보면 후렴구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영적 전투를 우리가 수행하며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 이 최후 심판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면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이 시간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정말 성실하게 정말 주의 영광과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천국 소망,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